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을 향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향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시간과 영혼 그리고 영생과 죽음이라는 좀 철학적 질문 주제 같은데요. 오늘은 좀 우리가 수준 있는 시간 좀 됩시다. 아멘. 따라서 시간과 영혼 그리고 영생과 죽음. 많은 철학자들이 논문 쓰는 겁니다.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수준 높은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왜요? 오늘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2024년이라는 이 시간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만드신, 생명을 지으신,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전해서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하시고 예수님 복음이 들릴 때 모든 우상을 섬겼던 우리 조상들의 죄가 흘러왔던 가게 조제가 끊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슬픔과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는 세상만 지었어요? 아니요.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죽음과 영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22장 13절 보세요. 뭐라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야, 이거를 지식인들이 이 한 절 말씀만 전하면은 정말 지식인들이라면, 예수님 안 믿는 지식인이라도 이 말씀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야, 이 말씀이 눈에 보인다면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시간과 영혼 다 하나님의 겁니다. 영생과 죽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출발이 됩니다. 몇 해 전에 하버드 대학교 입학식 때 총장님이 신입생들이 연설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뭔지 압니까? 돈, 명예, 권력입니다. 이걸 갖고 하버드 대학 총장님이 신입생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왜 그런 연설을 했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면 이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공하리라는 야망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총장님이 신입생들에게 성공의 목적을 돈, 명예, 권력을 둘 수는 있지만 이것을 바르게 두라고. 민주주의 시민정신, 민주주의의 정신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과 법과 질서와 이런 것을 잘 지키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돈, 명예, 권력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탐욕을 부려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돈, 명예, 권력을 따르는 아주 귀한 연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대기업 회장들 얼굴 행복해 보입니까? 그들은 언제나 무거운 짐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처럼 얼굴에 써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돈 외의 권력은 속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 명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돈, 명예, 권력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도 속았고 그러죠? 예. 돈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최고의 능력가입니다. 권력도 그렇고요. 신기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멍에 온유와 겸손입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렇게 고백할 때 가장 귀한 축복이 그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그 세례의 기도를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에서 불로장생하려고 노력한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잘하시네. 진시황제죠. 진시황제가 13살에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20대 초에 그땐 중국이 다 나눠져 있는데 봉건국가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걸 20대 초의 청년 왕이 이 중국을 다 정복하고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이 진시황제입니다. 그게 권력의 힘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래서 진시황제가 영생불멸하고 그 불로초를 구하라고 전 세계에 신하를 보냅니다. 그 중에 누가 유명하죠? 서복이라는 신하 들어봤습니까? 왜 이 사람이 유명해요? 이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진시황제의 명을 받고 남녀 수천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 제주도에 옵니다. 동도로 가라고 합니다. 동도, 제주도입니다. 우리는 제주도 와가지고 한라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한라산에 있는, 여러분 지금도 한라산이 멋있는데 2300년 전에 한라산 가봐요. 얼마나 신비할까요? 그죠? 사람도 없고 2300년 전에 안개가 낀 한라산 그 백록담 생각만 해보세요. 그때 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했을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불로초라고 생각하고서는 영지버섯, 영주초, 그리고 흰사슴도 있었답니다. 흰사슴 뿔도 구하고, 그리고 많은 진귀한 나무를 구해가지고, 그가 서쪽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서쪽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서귀포라고 합니다.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서북의 진시황제를 구해가지고 서쪽으로 돌아간 그 항구가 서귀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서귀포라고 전세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질문할게요. 진시황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죽었죠. 벌써 죽었죠. 그때 바로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속삭이죠. 진시황제 무덤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사람은 영생하고 싶은 열망에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로초를 구하라. 내가 불로 장수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말기암입니다. 이제 3개월뿐이 못 삽니다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3개월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매일 돈 있는 돈은 다 쓰면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천국 갈 준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 인생을 돌아보고 천국 갈 준비를 하겠죠. 회개하고 정말 천국 갈 준비를 하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슬프게 준비해야 돼요? 기쁘게 준비해야 돼요? 기쁘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가족들 헤어지는 건 좀 서운하고 슬프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잖아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자살을 못해서 우리가 일찍 못 갈 뿐이지 사실은 죽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과 우리 서로 못 만나서 이게 좀 슬플 뿐이지 곧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뭐가 슬퍼요? 천국에서 못 만날 가족이 있다면 그건 참 슬픈 거죠. 그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슬프게 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편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다 부활할 거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만날 거다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한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인생이라는 걸 주셨고 인생에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강건하면 70, 80이요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생이 다가옵니다. 죽음이 있고 죽는 순간 우리는 이사를 가야 됩니다. 어디로 이사 가야 돼요? 천국으로 이사 갑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옥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죽는 게 이사 가는 개념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지 지옥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걸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죽는 순간에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죽는 순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 생전에 우리가 이성적일 때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우리는 알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아,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구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부활돼서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죠. 왜 성경에 요한복음에 제일 많은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영생의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철저가 흘러넘칩니다. 영생의 단어가. 영원한 생명이요. 이터널 라이프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왜 아멘 안 하셔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분들입니까? 이거 왜 그래?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분들입니까? 예. 여러분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하면서 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나의 자녀라고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성령님이요. 신학적으로 인정받은 거 말고 신학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진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는 죄가 다 십자가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고 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원한 생명 얻은 나의 자녀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정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체험을 하시고 기도할 때 언제나 불처럼 나는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 뜨겁게 언제나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다른 과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누가 나를 욕하고 뭐하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자존감이 아주 높고 넓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외치잖아요. 자존심은 낮추고 따라서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심은 없애고 자존감만 높이자.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사람한테 내 자존심 상처받았다고 막 벌벌 떨지 말고요. 예. 자존감이 바다처럼 넓어야 돼요. 그럼 누가 돌을 던져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존감이 세숫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해봐요. 바위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존감이 넓을까요? 세숫대야만 할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지식적인 성경 공부 갖고 있는 믿음 갖고는 자존감이 바다처럼 넓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만날 때 내 자존감이 성령님이 크게 바다처럼 호수처럼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돌을 던져도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웃어넘겨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과거에 한 번만 만나야 돼요? 지금도 만나야 돼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당차 오실 그 예수님을 언제나 만나셔야 돼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눈물이 흘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기 옆면에 눈물 말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아멘. 우리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이 시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70, 80, 90에 붙들려 있습니다. 물론 백살산섬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간과 죽음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속에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선악과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저앉게 왕노릇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죽음을 운명적으로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자 이런 쾌락주의가 탄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소중한 인생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귀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내가 들림받자, 이렇게 두 가지의 패턴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시간 속에 이 운명에 갇히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자신이 살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존재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깊이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간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이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서는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살아가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아무리 많은들 인생의 시간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이걸 증명했어요? 진시 황제가 이것을 증명하고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모두 죽음이라는 그 영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철학자 하이네거를 한번 소개합니다. 그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실존을 죽음을 향한 존재로 정의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제한된 시간의 운명에 고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요. 이사 2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생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코끝에 있다. 새말 거치가 어디 있느냐 합니다. 너희들은 티끌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수없이 말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6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인생은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을 너희들이 아무리 손에 움켜쥔들 잡혀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깨달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부인 1000명을 들어오고 돈, 명예, 권력을 다 누린 왕, 누구죠? 솔로몬. 그는 부귀영화를 세계적으로 누린 진시 황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옥 갈 뻔했는데 그가 회개하죠. 자기가 왕으로서 부인 1000명 두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더니, 그러나 죽음 앞에 자기의 모습을 섰을 때 자기는 너무나 가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평생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죽음 앞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 전도서에만 제일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헤벨.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명예, 권력을 누린들 다 허망한 인생이다.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다 하면서, 사람아 누가 알려주겠는가? 사람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겠는가라고 전도서가 끝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요한복음보다 전도서가 훨씬 더
전도하기 좋습니다. 왜? 전도서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가 왜 일하는지, 내가 왜 돈을 쓰는지, 내가 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지 존재와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는 아주 수준 높게 심오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찾는 거 아닙니까? 존재와 영원한 생명.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정말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도 이 시간과 죽음을 극복할 사람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허무 속에서 방황하는 그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 내일 모두 죽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건물을 모두 죽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자기에게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걷어가면 육체는 호흡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을 이 밤에 걷어가면 육체는 그냥 호흡이 멈추고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썩는 겁니다. 물질, 비물질, 육체, 영혼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 영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감정, 판단력, 이해력, 인격, 정서 이 모든 것은 영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우리가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속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달콤한 비극적 기만이고 공허한 거품이라고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사막에서 목말라 물 못 먹어도 목말라 막 쓰러져 있을 때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기루죠. 우리는 마치 그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사막에서 목마름에 지쳐 방황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왜요? 이 인생은 잠깐 거쳐가는 겁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이 돈, 명예, 권력, 안목의성,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은 신기루처럼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으면 지식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아는데 실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의 칼빈이즘의 신학은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어릴 때 고신칙 칼빈이즘을 어릴 때부터 아주 정말 골수에 듣고 자라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봤습니다. 신학적 교리적으로 거듭난 분들 그 신앙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불같은 확신과 열망이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신학적 교리적인 거듭남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만날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이 됩니다. 시간을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주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시고 속죄의 대속은혜를 다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째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서 펄펄 뛰고 흥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우리 철학적으로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간과 공간을 영생을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시간 공간을 초월할 정도의 그러한 믿음을, 초월한 믿음을 갖는 게 영생을 가진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신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신음합니다. 모세 오경 율법 613개를 달달달 외우고 성전 가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신음했습니다. 실제 배고픔에 가난해서 백성들은 신음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에 신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뭘 해줍니까? 갈릴리 그 호숫가 근처 이 숲에서 뭘 해줍니까? 초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하늘을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자만 5,000명에게 음식을 줍니다. 빵과 물고기를 줍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애 하면 300명 이상 될 겁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다 나눠주고 12간째 남은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에 신음하는 유대인들, 성경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왜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에 이렇게 고통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출애굽 때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피와 살을 먹을 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유를 모르고 영적인 목마름에 신음하는 자들이요. 아무리 먹어도 만난 음식을 먹어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인생이 무엇인지 고뇌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이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면서 시청각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네가 이 물을, 이 뜨거운 낮에 떠가서 이 물을 마시면 네가 먹자마자 갈증 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대단합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너무 수준 낮은 거고요.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 수 있다는 영생이 내 것이라는 것.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 아마도 우리 때 오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 오신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됐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분노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하는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가정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정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과 동시에 거룩한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 방식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일 만나도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정말 항상 기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선한 뜻이 있다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러한 가장 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12월 31일 2023년 12월 30일 마지막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몇 시간 있으면은 이제 2024년 새해가 열리면서 한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과 영원 그리고 영생과 죽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죽음도 뛰어넘고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는, 그러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아주 귀한 가치를 예수님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크리스천은 귀합니다. 귀합니다. 여러분 보석같이 귀한 분들인데 왜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것인데 더 이상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있고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우리에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면서 인생을 귀하게, 정말 꽃보다도 귀하게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제 이 2023년이 영원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새해를 이제 맞이하지만 우리 인생은 존재와 시간이라는 운명 속에 모든 사람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돈, 명의 권력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입니다. 하나님, 교리적 신학적으로 거듭난 칼빈즘의 구원론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알지만 실제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되는 건 별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전히 세상 것들 때문에 신음하며 쓰러지며 슬피 울며 살아갑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 신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잡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사람의 상처받지 않고 능히 예수님 주신 영생의 믿음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권세와 지혜와 사랑이 임합니다. 우리 필요하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삶, 세상을 사랑을 정복하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